예수님의 당시에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10년에 걸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둔 것처럼 로마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다스릴 때 거기 총독부를 두었는데 그 총독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도시 가이사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로마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의 책임자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이달리아 대라 하는 이 특수부대의 이름을 이달리아 대라 하는 이유는 이탈리아 사람, 즉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였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되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문무를 겸존한 사람, 사상이 건전한 사람,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시의 로마는 오늘의 미국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 섬기거나 통치하는 대국이었죠. 그런데 그가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유태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유태 교인이 되어요. 그래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다가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계시가 임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와 그 가족과 일가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최초로 로마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 1호가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전도를 좀 많이 할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는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먹지 마라,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한다, 뭐 그런 겁니다. 비둘기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독수리는 먹지 마라, 그건 썩은 고기를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그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잡아먹어라. 나 그거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쟤 안 먹는다니까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종들을 베드로한테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넬료 집에 가지요. 가서 전도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쭉 살아온 생활 습성도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를 때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태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천하 만민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고넬료의 고정관념도 깨어집니다. 다 자기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상대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했으면 원수지가 아닙니다. 주권을 뺏어간 원수의 나라 로마 사람, 기회만 있으면 뭐 원수를 갚자, 그런 원수지간인데 서로 인사도 않고 지냈는데 성령님께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어도 우리의 속죄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의인으로 경건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자기와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어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역사에 새로운 이 역사를 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등장이 되면 주여 나도 그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집을 전도의 장으로 열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는 열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모임, 대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다 놓고 복음을 심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첫 번째, 그것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지금 전도에 온 사람들 아무나 전도합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구령에 불타는 열정 있는 사람들, 예수의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는 이유는 경건하였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초고 기본입니다. 사람 됨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하는 사업가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경건이나 경외심은요, 착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고 돌짝 같고 가시 덤불 같고, 어떤 사람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나쁘면 결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0배나 복을 받고 100명이나 전도하는 이 100배의 복을 누가 받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고?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속에다 새겨주는, 귀담아 듣는다 말이죠. 귀담아 듣는다, 유념한다, 가슴에다 새긴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다 새겨놔야 돼요.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말씀이 딱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운명론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요, 운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은 잘못된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아주 사주팔자에 없는 건데 뭐 이러고 다 포기하고 말아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섭리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다 성공하고 싶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믿을 때 그건 되는 거지요. 다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만하면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처해도 동트는 새 아침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운명론자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냥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생애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사주팔자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명한 팔자라도 가난병의 팔자라도 주님이 고쳐줍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고넬료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세상으로 볼 때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특수부대의 장입니다. 뭐 수도 경비사령부 뭐 책임자다 뭐 그건 뭐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영혼은 갈급한 겁니다. 지금 인간은 도대체 뭐냐, 왜 사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그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멘. 너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 내가 다 기억한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 같은 인격, 그런 착한 마음, 바르게 살아보려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의 병기로 들어쓰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평화의 도구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열린 모임으로 전도한 고넬료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합심하여 하며 또 협동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친구, 친척, 가족 구원하는데 고넬료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종들이 순종해 줬지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럿이 합심 협동을 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가 있는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렇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한편 베드로도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따라 나섭니다. 23절 하반절 볼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가 뭉치면 강한 힘을 발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 그리고 물 5가지가 하나 되면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수명이 200년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만 따로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 모래도 물결에서 내려가, 자갈도 물결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뭉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와 간마귀가 누구를 손 못 대느냐? 하나로 뭉친 자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다. 원수가 한결로 왔다 7개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386장 1절 이하 같이 한 절만 불러봐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환난 풍파가 왜 없겠어요? 세상 사는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자.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 공통 관심사고 또 목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수부의 우화 가운데 힘센 3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수부의 우화들은 다 우리 인생살이에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얼룩소, 붉은소, 검은소 3마리는 사이좋은 친구였습니다. 뭉쳤습니다. 함께 놀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었죠. 사자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영리한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꾀를 부립니다. 이간을 시키죠. 어느 날 사자가 얼룩소를 찾아가서 붉은 소가 내게 그러는데 너희 세 소 가운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랬어. 2마리 소는 약한데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를 때문에 2마리 소가 보호받는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지가 힘도 안 세는데 내가 더 센데 지가 뭐 힘세서 우리 같이 도움을 받고 산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자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사자가 붉은 소를 찾아가서 검은 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힘 셌다고 그랬다며 내가 세잖아. 뭐 네가 세. 그럼 해볼래? 맞짱 뜰래? 그리고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붉은 소하고 이제 검은 소하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볼이 부러져 버렸어.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얼룩소가 아무리 말려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서로 이제 불신하게 돼가지고 흩어졌대요. 상처를 많이 받고 힘이 없어도 헐떡거리고 있는 소한테 사자가 그리고 가서 잡아먹었대. 또 잡아먹었대. 다 잡아먹어버렸대. 여기에서 등장된 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줄도 찾았는데 소 3마리가 뭉치면 사자가 못 덤벼요. 흩어지면 다 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모든 재직들과 성도가 뭉치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하나 되는데 이혼한다 그러고 보따리 싸고 아이들은 집 나가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은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그래 교회 장로였던 이승만 박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면 주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도, 우리의 부모, 일가, 친척, 친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넬료의 가슴 속에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친척들, 친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자 베드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당신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배국의 백부장이 그 식민 통치하에 있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처럼 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거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요 서로 이렇게 놀이를 잘하는 동물들이 머리가 좋대요. 놀이. 그래서 동물 중에 머리가 큰 동물이 IQ가 높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요 술래잡이 놀이를 즐긴대요. 원숭이도 머리가 좀 크죠. 곰, 사자 머리가 좀 커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요 놀이를 해요. 새끼들도 보세요. 막 장난치고 뒹굴고 막 핥히고 막 그러면서 결속력이 발달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를 할 때 뇌와 신체적 운동을 많이 해서 사냥 기술도 향상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뒹굴고 깨안고 막 이렇게 할 때 뇌가 많이 발달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돼요. 놀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도 잘한다. 그런다고 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인 요한 하이징하는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만 시키면 안 돼요. 막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아무도 안 하지만 놀아야 돼. 놀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나는 그랬어요. 진짜 난 장난꾸러기였어요. 하여튼 운동 좋아하고 그랬어요. 춤은 출 줄 모르지만 신나면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막 자기들끼리 동료끼리 막 뒹굴고 엎어지고 핥히고 막 이러면서 막 신체 근육도 발달하고 사냥기술도 발달하고 뇌도 발달한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뒹굴 줄 모르고 교제할 줄 모르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을 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모일 때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25일 날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제가 취임식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 취임식에 7만여 명의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 보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함께 세상을 떠났던 한주호 준이의 부인 되신 분도 거기 와서 앉아있고, 사모 해운 해균 선장님도 거기 와 있고, 또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그 유족이 됐던 분들도 거기 왔고, 또 60년대 70년대에 독일에 석탄 캐러 갔던 광부나 또
또 조무사, 또 간호사였던 사람들도 거기 왔고. 왜 그런 사람들 초청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그분들이 가서 외화벌이 해준 바람에 경제 성장이 있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에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 이 대통령이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마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도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역할은 다르죠. 고넬료의 역할이 다르고 그 입에 종들의 역할이 다르고 베드로의 역할이 달라, 천사의 역할이 달라. 그러나 목적은 하나,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하는 일이 다르고 장로하는 일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하는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교회는 질적 양적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는 거. 한문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게 제가 한문으로 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차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세계도 점점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집니까? 자꾸 어두워지지. 범죄 사람이 많아지는데, 영적인 세계에만 알면 알수록 희열이 넘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나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나오고, 전도해보고 양육해본 사람은 정말로 점점 좋아집니다. 더 즐겁고 기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줬고 거룩함을 줬고 함께 손잡고 사랑하고 화목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로마 사람하고 유태인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본문 44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은혜 받으면 하나님 높입니다.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아멘. 세상에 나쁜 일로 놀라면 심장병 걸리지만 은혜 받고 놀라면 심장병 고쳐집니다. 이게 놀라는 것도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것은 암이 녹아내려 버려. 근데 세상 일로 그냥 충격받으면 그냥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려.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